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특별 영성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많은 수련자들이 모였는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동료 수련자들을 수도사들을 말리던 한 수도사가 말리다 못해서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장님은 왜 그들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왜 떠나가도록 그냥 두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깊은 생각을 하다가 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개 여러 마리를 풀어서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맨 먼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짖으면서 쫓아갑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냥개들도 그냥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직접 토끼를 본 사냥개와 그렇지 않은 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토끼를 본 사냥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토끼만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개는 쫓아가다가 힘들고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확신이 있어야 어떤 난관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의 길도 그리스도를 본 확신과 체험, 이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분명한 확신과 체험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그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로 옮겼을 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생기고 근친상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신자 간의 소송, 은사와 부활 문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적절한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다시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제기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편지를 썼고 디도를 파송하는 등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락에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의 행정수도였고 그리스 지역의 중심지였고 해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많은 논쟁과 분열로 시간을 낭비하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되돌아보고 성찰하라는 말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말로 증명해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우린 지난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자, 하나가 다 마감이 되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고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풍요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질문, 우리는 이웃과 우리 가족을 향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느냐, 사랑과 용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제기된 질문, 너희가 믿음 있는가를 확인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확인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중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재임 중에 130만의 사람을 죽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향 신구가 100만이니까 130만이면 엄청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두었고,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동방 전교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닐 적에 칼 마르크스에 대한 공부를 했다가 공산혁명만이 사람을 가난에서 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그는 혁명군에 가담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4년 동안 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큰 교회의 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공부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원주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예수, 알라딘 램프의 요정처럼 내 소원만 들어주는 예수,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윤리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선하도록 해주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진짜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뭘 하나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책상 앞에 있다가 그 긴 시간, 부모가 없는 그 시간에 뭘 하는가를 보면 그 아이가 공부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혼자서 있을 때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핸드폰 갖고 장난한다면 그 아이는 책상 앞에 있어도 공부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혼자 있을 때 예수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로 만족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굽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로 여겨지고 우리가 살려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 앉히셨다,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준비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예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영생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준비하고 믿는 것이 마지막 준비의 가장 큰 준비 중의 준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시장길을 걸어가는데 한 소년이 새장 안에 있는 새를 상당히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얘야 너 지금 이 새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새를 나한테 팔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농담으로 $100 주면 팔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100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소 한 마리에 $2도 안 됐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 이 찰스 스펄전은 $100를 주고 그 당시에 그 새를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강단에 새장을 올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 새를 사왔습니다. 지금 인간을 새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데? 사단이 말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도록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럼 그 인간들 나한테 팔아라. 그럴 때 그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당신의 외아들을 그 목숨을 주면 내가 팔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새장에서 새를 꺼내서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놓인 새같이 놓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주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천국 백성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준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라 그런 뜻인데 그분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답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지혜와 지식의 해결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해결자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최고봉입니다.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완전히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미도워서 자기가 대신 준비하고 자기가 해결자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나 세미나 시간에 제가 훈련 중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만남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그 다음 사람은 받아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받아줄 때 바로 받아주지 않고 한참 있다가 받아줍니다. 그럼 반드시 사람이 쓰러지면서 믿지 못하니까 뒷다리를 탁 걸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다 설명해 주어도 조금만 시차가 늦으면 바로 다리가 툭 튀어나와요. 수상하다 싶으면 뒷다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는 믿는다 하고 넘어지면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습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해결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리고 자기가 대책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건강, 내 인생의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노후 문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또 불안해해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후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문제 주님께 자기가 준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신학생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니는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장로님과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돈인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인간이 오래 산다더라.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대. 그러면서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는 정도가 어느 정도 안 쓰느냐? 아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십니까? 돈이 있는데. 아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등록금 한번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해라. 너도 나이 들면 마찬가지다. 나이 들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는 그동안 뭘로 믿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요즘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훈련소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매일 중대장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차례 전화하면서 어떨 땐 밤 2, 3시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 잘 있는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피부가 나빠서 무슨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보낼 테니까 대신 사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훈련받다 말고 나 휴가 보내주세요. 무슨 큰일 있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사도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다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런 어머니가 문제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그 인생을 망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다 준비해야 되니까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무디가 배를 타고 영국에서 집회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공포 떨었습니다. 근데 무디는 코를 골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꼼짝 못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을 때 노회에서 울릉도에 갔는데 돌아오다가 스크루에 해초가 걸려서 안 가는 거예요. 비는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목사 장로가 거의 2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행스럽게 멀미약을 먹고 자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무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삶은 미국 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다시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IMF가 왔는지, 무슨 미국에서 무슨 경제 위기가 왔는지, 지금 사스가 돌든지, 무슨 별 다 세상에 어려운 게 있어도 주식이 떨어져 상관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두려움도 불안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이 되면 우리의 믿음에 걱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또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있느냐 하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나의 모든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육신적으로 들어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헤셀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날 멋지게 지어진 집을 지나가다가 발을 멈췄어요. 너무 멋져서 집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그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주부가 나왔어요. 그때 이 헤셀포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이 부인이 대답을 못하고 멍멍하고 있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저녁 때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웬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그랬어. 그분이 물은 것은 교회 다니냐고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헌금도 많이 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 교회 중심 인물이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신장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 습관은 있을 수 있어요. 능숙한 교회 생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계신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 규율과 습관과 능숙함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 정도 철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종교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헌신,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게 없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짱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야 무슨 일이냐? 누가 그릇을 깼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안 가봐도 알아요. 어떻게 아니? 엄마가 깼어요. 어떻게 아는데? 봐요 조용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깼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 자기가 깼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엄마가 깬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그 정신과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섬기는 것이고 희생해서 남에게 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입속에다 넣어야 속이 편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냉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된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랑이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카타르티신, 고물을 고치고 바로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외형만이 아니라 정신과 내면과 사랑과 섬김이 실현될 때 이것이 선한 것이고 온전하게 바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빅톨 위고는 장발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죽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다면 염려 없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나의 구원주이신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과 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은 나의 최고봉이요,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내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의 정신 안에 살도록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의 삶도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사는, 그리고 그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